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번에 올해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세월호 침몰 사건. 아직 그 배를 인양하지 못했고 또 아직 찾지 못한 시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지워져 가고 또 지나간 일이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고,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하여 적당한 반응을 또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일부는 기독교 신앙을 버렸고 일부는 천주교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 또 거기서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 왜 그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그 수많은 특별히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느냐. 또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데 왜 살려주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왜 다른 종교들은 와서, 불교나 카톨릭은 와서 매일같이 미사를 드려주고 매일같이 이 불공을 드려주고 하는데 왜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하여 침묵하느냐. 일부를 빼곤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일같이 와서 미사를 드려주고 또 죽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 카톨릭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는데요.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가지고 있는 달이죠. 그래서 12월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트리를 하고
또 성탄절 칸타타를 하고 또 아이들은 성탄절에 노래나 율동이나 이런 걸 하려고 준비를 해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 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말로가 아니라 멀리 지켜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살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마치 인간을 돕는 것처럼, 인간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신들은 결코 인간과 하나이지 않습니다. 인간 위에 있고 인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직접 경험하시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다고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이 거할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이 겪을 모든 고통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신으로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어떤 고난으로 죽었어요. 어떤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니까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나는 내 아들과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잃었다. 네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요, 나도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잃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저 말로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것을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심을 증언하면서 우리 보러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계셨느냐? 우리 아이가 죽을 때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 않았느냐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첫째로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아픈 것만 해결해 주면 되고 내가 닥친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 어려움과 내 환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다가 죽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 죽음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표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다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일부러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표적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모든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셔야 할 때 반드시 기적과 표적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복이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만을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다 성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순간만을 감당하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와 똑같이 어른이 되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33년의 생애는 왜 사셨는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직접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세월을 살다 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데려가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가?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거리는 자들, 왜 내가 원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하여 역사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고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셔야 했죠.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하여 피난의 길을 가셔야 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헤롯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비명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대 중반에 육신의 아버지, 자신을 양육할 아버지를 잃었고, 어찌 보면 소년 가장으로 그의 젊은 어린 시절을, 학생 시절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제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고소를 당했고 회방을 받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모두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심지어는 바알셉을 귀신의 왕이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여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적도 있었으며 또한 그분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고난을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 또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며 간구하라 하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깨달음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또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모든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그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진액을 짜내며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순종함을 배우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첫째,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죄를 잡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순종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김경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사님은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와요? 그분이 집사님일 때인데 집사님한테 제가 망신을 당했어요. 아니, 집사도 새벽 기도 하는데 왜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안 돼요. 매일같이 12시 넘어서 자고 새벽에는요, 어떨 때 보면 누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나고 새벽에 결심을 하고 내일은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고 결심하고 자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군요.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저는요, 그분이 기도한다고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겠나? 그렇잖아요. 내가 못 일어나는데. 그리고 속에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불편하잖아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춥고 새벽에 나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도 일찍 자야 되는데 저녁에 드라마도 보고 싶고 또 영화도 보고 싶고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고 싶은데 일찍 자버리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장을 쥐어 짜시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장으로 말미암아 3번을 제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군대 가서 한 번, 군대 갔다 와서 한 번. 학교를 못 가고 업무를 못 보고 병원에 들어가고 2번 링겔을 맞고서야 겨우 회복돼서 나온 적이 3번이 있어요. 그런데 4번째 또 온 거예요, 이게. 4번째 이 장에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탈이 났는데 제가요, 그 아픈 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부모님에게 돈을 타가지고요, 병원에 가려고 딱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4번째 또 주실까? 왜 이 4번째 또 고통을 주실까? 근데 제 마음속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새벽 기도 왜 안 나가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병원 갈 돈을 붙잡고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시계방으로 가서 내가 탁상시계 아주 소리 큰 걸로 내가 탁상시계 하나 사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갈 테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병원 이거 2년에 한 번씩 나 이거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시계방에 가서 시계를 사가지고 탁상 시계를 사갖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장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가끔 아픕니다. 그런데 앰뷸런스 탈 만큼 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링겔 맞을 만큼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씩 아프게 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기억나게 하실 뿐이지. 여러분,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몸이 괜찮아지니까 슬금슬금 한 번씩 빠졌어요. 그러고서는 속으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말에만 나갑니다. 주말에만. 주일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학교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못 나가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아예 매일같이 빼먹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갖고 제가 여기로 온 거예요. 전도사 때.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일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의 기도가 너 정말 세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기도가 센 게 있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웠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모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할 때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 속에서의 모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